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 최고의 은혜,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뭐 정치를 하면 정치도 잘 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또 그것도 잘 되고 쉽게 말하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받았다.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다. 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하고요. 또 그렇게 자랑하면 너는 잘났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식 잘 두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존경하십니까? 돌아보면 별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투잡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님들도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누구도 그것이 옳다 그러다 나무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죽더라고요.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는 분도 있고,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배우는 31세의 여자가 위암으로 죽었더라고요. 지난 7월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요. 질병이 생기죠. 사고가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그 복을 너무 교만한 나머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쳐서 죽게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로남불이야. 서로 싸웁니다. 정치로 인해서 싸우고, 또 지식으로 인해서 싸우고, 나하고 달라서 싸웁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성공자가 없어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도 성공자가 없어.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했던 사람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고, 죽음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의 질문은 육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최고의 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복이에요. 왜요? 우리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왜 선악과는 따먹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나? 그분이 불평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으니까 갑자기 아담이 원망스러워. 아담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때 있었으면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뭐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있어 보세요. 선악과 안 따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왜 따먹었느냐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셔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리모컨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리모컨 가지고 내가 앉아서 TV를 켰다 껐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못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항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컨트롤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샤머니즘 신앙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생명을 얻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요 괜찮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죽음은 똑같이 일반적인 죽음이지만은 그분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떡 주지 않고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이 떡 달라고 했더니 떡은 안 주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떡 주지 않고 자꾸 어려운 소리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떡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앉아 있어도 육신의 건강, 다리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눈 잘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좀 주시고 자녀들 말도 잘 듣고 뭔가 참 잘 되고 윤택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만두고 목사님도 그런 거 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봉사만 하라고 그러지. 주일 왜 빠졌느냐고 그러지. 오늘 저녁에도 나오라고 그러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아니 좀 떡 달라니까요. 돈 달라니까요. 건강 달라니까요. 근데 건강도 안 줘. 오히려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했더니 감기만 걸려. 그리고 더 아파. 그러니 속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교회 안 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가?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똑같이 태양이 비치고 똑같이 바람이 불으면 바람을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듯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일반이야. 똑같아. 그렇게 똑같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스펙이 좋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렵게 사는데 요즘 가끔 텔레비 보면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죽어요. 그리고 난민들이 생겨요. 그들이 화면에 이렇게 얼굴 비치는 거 보면은 눈이 땡그려가지고 비쩍 말라서 침을 삼킬 때 침 한 방울도 그 배불리려고 참기는 그 모습 보면 야, 내가 이디오피아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있다고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내가 더 아팠어, 더 힘들어서 지금 눕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오늘은 아프지 않잖아, 오늘 건강하잖아, 오늘 그래도 내가 걸어서 교회 왔잖아, 그러면 오늘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는 내일에 또 감사가 나오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픈 분에게 일하라고 시키겠어요? 아픈 분에게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신방 가야지, 가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타락해서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힘든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목적도 없이 살던 우리에게 목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저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믿은 거, 구원받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럼 한번 물어봐. 최고의 은혜가 뭔데? 물어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당신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데? 물어봐. 대답 안 하면 나 지금까지 설교 꽝이야. 헛되게 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요?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설교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면 돼. 근데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고 그래도 짧게라도 설명을 해줘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가면요 누군가가 꿍시렁거려. 아니 저 목사님은 성경 읽고 지금 서론만 저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교를 끝내는 목사가 다 있냐?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쭉쭉쭉쭉 흘러가겠어요.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어? 제가요 아들 둘인데 지 두 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그 겉으로는 반대해도 속으로는 또 순종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여기 계신 우리 이춘자 어르신을 위해서 내어줄 것 같아? 나는 안 내줄 것 같아. 그러면 에이 목사님은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내줘야죠. 그러면 자기는 내주냐? 거기 딸 하나 있는데 그 집 딸을 여기 이 어르신에게 내주냐?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내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나 같은, 따라서 나 같은. 내가 누구냐는 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허물 많죠. 못났죠. 이제는 또 늙기까지 했네. 아주 별 볼 일 없어. 그저 여러분 대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용영 목사님이요 요양원을 해요. 요양원. 근데 오늘 자기 요양원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동영상을 우리 동기방 카톡방에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계시고 또 그 할아버지들이 또 쭉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요양 보호사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TV에다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 나오게 하고요. 거기에 앉아서 할머니 하나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그 찬양도 반주기에 맞춰서 잘 부르시면 좋은데, 반주기는 지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렇게 방황했네, 그러면 그때 목적도 완전히 이게 틀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같이 또 찬양하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할머니들, 그 어르신들이 박수하는 분도 있고, 가만히 이렇게 눈만 이렇게 깜박깜박하면서 쳐다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분도 있고. 갑자기 내 인생 노년이 그 속에 있더라고. 저분들이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 갑자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남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 이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31절 시작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죽음이?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만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만하고요. 하나님, 우리 사는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나 요양원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요양원에 가도요, 거기 계신 분들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 저희 김용영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저기 아빠도 우리 요양원에 계시고 저기 엄마도 우리 요양원에, 우리 동기들 부모가 몇 명 있고 요양원에 계셔. 그러니까 그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김용영 목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보내니까 편하고 좋아요. 왜? 잘 영적으로 케어해 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부터요, 저도 여러분도 언어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셨군요.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저분들이 아직 젊거든요. 아직 70이 안 됐어. 그런데 갔더니요, 나이가 먹으면 방을 따로 쓰더라, 그렇게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잠을 잘 자고 한 사람은 또 잠을 못 자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나이가 먹으니까 코를 골아.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집이 좀 넓잖아. 방도 많고. 옛날에는요, 환경이 좁으니까 그냥 같이 사고 살고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도 좁고, 그리고 대가족 시대니까, 그런데도 자식을 많이 낳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각 방을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방 쓰니까 젊은 사람도 각방 써.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가서 보니까요, 자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배를 설치했어. 그래서 자다가 어디가 몸이 아프면 배를 눌러. 그러면 저쪽 방에서 듣고 뛰어. 아직도 지시면 안 됐는데 집안에 배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남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시오. 갑자기 잔지러지게 아프다고 그러면 뛰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남 얘기가 아니더구만. 그리고요 8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아니면 숨을 못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가서. 왜? 각방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근데 부구가 날라왔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구장을 받은 거지. 그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이 몸뚱아리 아무것도, 오히려 냄새나고 더럽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육신에 와보니까 그렇게 추하더래. 여러분들이 막 이 몸뚱아리에 막 아끼고 막 대단하게 가꿨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기 영혼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주 추하고요, 더럽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요 천국에 안착하시는 축복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 36절을 읽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여러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대적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놓은 올무예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 보혈로 거듭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을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대적자 마귀, 우리가 최고로 싸워야 할 자 마귀, 그 마귀의 사슬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의 피로써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살 때 돈이 대적해, 저 이웃집 아저씨가 대적해,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마귀로부터,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없죠? 아프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건 육신이야.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99%가 육신의 문제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아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옆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선교사님들 보세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핍박의 위험 속에 있고요. 어느 날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어느 날 그 선교지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기면 돼요. 아멘. 자 읽어봐요. 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빅토리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은혜 예수님을 주셨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빅토리 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